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2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 최후의 부활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형벌의 상태 11, 12 세 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 영원한 복락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궁극의 승리를 미래적 시점으로 두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복락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교 장로교의 성도님들이야 너무나 자주 이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신앙의 궁극의 지향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영원한 내세적 복락에 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것을 소망하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는 그 한계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요. 정말 분명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당금질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우리의 지난날의 삶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준비할 때지 다른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할 신앙은 현세 기복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돼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반드시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활의 영원한 복락을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런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지고 희미한 상태에 쌓여 있어서 결국은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그 모든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대면하여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의 오감이 즉각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만 죽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미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주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타락한 지정의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눈앞에 보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기어이 그런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결국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다. 오늘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자체는 하나님 그 자체다.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에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루 종일 뭘 생각하시죠? 저녁에 있을 축구 중계, A매치.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저녁에 애인을 만나기로 했다. 그럼 하루 종일 일 안 합니까? 일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하는데 하루 종일 자주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죠? 저녁에 애인 만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 우리의 머릿속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이런 믿음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말씀들을 각각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영광과 권능을 분명히 택자들과 함께 나누실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결국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묵상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궁극의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여러 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크고 작은 행복은 어떤 성취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들은 영원한 행복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맛보기.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고 좋고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영원하시든가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한가요? 한 1년 살면 좋은 집은 또 이제 그냥 거기에 무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사셨어요. 한 하루 정도는 기분이 좋으실 거고, 그렇죠? 좋은 차를 사셨어요. 한 달 정도 기분 좋으실 거고 결혼을 했어요. 한 3년 정도는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짤막짤막한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맛보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꾸 맛보면서 궁극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느냐? 그럼 영원한 행복은 뭐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행복들은 다 이렇게 단락되어 있고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행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고무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물질적인 육적인 행복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육체의 의지는 언제나 빈약하고 우리의 정신의 능력은 항상 비루할 뿐임을 알아서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을 피하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성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내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어떤 상상의 나래, 어떤 불필요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 못 봤는데 제가 전도사 때로 기억이 되는데 20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와서 간증했어요.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어리석은 동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유사한 천사 숭배 사상이나 뭐 구름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봤다든지 뭐 이렇게 상생의 나래를 펼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자꾸 이상한 상상과 어떤 뭐 환상, 뭐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보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이런 식의 자극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불필요한 호기심과 의문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로운 의문들이라고 정의를 하죠. 성도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은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도 각각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여기서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급. 바울이 말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영광과 특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도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지만 모두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특별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도로서 맡겨진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그 열매가 하늘에 예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런 말씀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영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약속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의 개별성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라는 것은 한 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몇 갑절을 더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칼빈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하늘에서도 모든 자들이 누릴 다양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켜 나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칼빈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보편적인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개혁신학의 구루인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상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모든 성도들이 얻는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은 성경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기에 칼빈도 그렇게 성도가 누릴 영광을 이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교자가 받을 영광과 죽기 직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의 영광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순교자도 구원을 받고 죽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만 그들이 받을 영광을 어떻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김으로 우리 모두 각자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다양함을 생각하는 것은 복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하늘에 대한 무익한 의문들. 자, 우리의 신앙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 의문과 호기심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칼빈이 각별히 주의를 시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탐구하거나 그런 호기심에 답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마구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유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천국에서도 밥 먹습니까? 물어봤는데 모른다니까. 천국에서 밥을 먹는지 햄버거를 먹는지.
칼빈이 이제 오늘 이것으로 답변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이 잘라서 말하죠.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종류의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뭐 좋은 옷을 입을 때나 아주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차원의 것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안다면 이러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완전하고 혈암투성이의 상태로부터 아무런 어떤 악도 결핍도 고통도 없이 가장 순전하고 깨끗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궁극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먹어서 뭘 입어서 어디를 가서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이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완전 그 자체. 어떤 결핍도 어떤 악도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건 배고픈 거잖아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꼭 이번 시험에 붙어야 된다. 안 붙으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그 자체, 완전 무결, 결함이 없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고 깨끗함. 그것이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그런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그날입니다. 성경에 지금은 희미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이 희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거울이 희미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거울은. 근데 그 당시에는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청동으로 만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청동에 비춰진 얼굴이 선명할까요? 절대 선명하지 않죠. 그냥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미한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게 영원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지라도 그때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선명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더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칼빈이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게으르지 말고 치열하게 그 전투를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비유를 가지고 칼빈이 설명을 하잖아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단 말입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방패와 창을 집어 던지고 한가하게 놀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면 속히 이 전쟁의 승리의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더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더 용기 100배에서 이긴 싸움이니까 다 집어던지고 놀자가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니까 더 열심히 부지런히 싸워서 빨리 그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자. 이렇게 사고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응? 영생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천박한 믿음인 거죠. 그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삶을 살아야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교회밖에 몰라.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승리를 보장받은 군사의 모습이잖아요.
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승리한다며, 천국 간다며, 영생 얻는다며.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맛볼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영생을 논해.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도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짜처럼. 정말 저 사람들이 영생을 논할 자격이 있나? 예, 그들의 삶을 볼 때. 전혀 천국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생을 논할 자격이 있게 보이냔 말이죠. 12번째,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당할 징벌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든 지옥에 대해서 말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을 묘사하든 지옥을 묘사하든 이 묘사가 다 뭘 통해서 표현돼요? 언어잖아요. 언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언어적 한계 속에서 지극히 우리가 맛보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한적으로만 묘사될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전달하게? 예를 들면 사랑, 굉장히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해요? 에? 어떻게 말로 사랑을 다 말로 어떻게 존경을 다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성 이런 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으로 묘사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복락,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당할 고통,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이를 얘기하고 있다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천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도로만의 영생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도로의 영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영광과 그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당하게 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생각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라는 거죠. 성경은 악인들의 최후를 단지 어둠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죽지 아니하며 갉아먹는 벌레 등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정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같은 묘사로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단 몇 줄로만. 그런데 실상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그 지옥을 증언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몇 줄로 끝날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악인이 당하게 될 최후의 처지들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경고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삼키고 빨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실행에 옮기게 되므로 공개적으로 주의 진노를 받는 자들은 하늘, 땅, 바다, 생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끔찍한 화를 쏟아낸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겠다고 하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화를 쏟아내고 우리를 멸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최대한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의 다가올 심판의 미래를 그 두려운 그림자를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은 여전히 그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장차 악인에게 임하게 될 온갖 두려운 일들과 공포를 통해서 그들의 돌이킴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설교자들 가운데는 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단위에서 천국을 설교하고 지옥을 설교하면
특별히 지옥을 설교할 때는 막 성도들이 공포에 떨고 그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하는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하죠. 그것도 특별한 그 설교자에게 주신 은사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손안에 든 하나님의 불붙는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불꽃을 점화시키잖아요.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목회자는 가감 없이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은 이렇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혐오하면서 이 세상에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불태워야 되고 성경을 읽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심정을 쪼리게 만들고 이렇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어떤 그 징벌을 가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뭐하러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네. 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려고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 이제 별짓들을 다 하는 거죠, 죄인들이. 악인들은 여전히 장차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끝없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어떤 고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지옥에서 맛보게 되는 그 고통의 0.0000001%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맛보게 해달라고. 그걸 환상으로 보든지 귀에 들리게 해주든지 저 유튜브에 보니 그런 거 많던데요. 저 러시아에서 뭐 땅굴을 파다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했다느니 뭐 이러면서 들려주는 뭐 이런 거 있던데 또 찾아보시려고 저녁에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그 설교자가 오죽 답답하면 지옥의 전부를 보여주시지 말고 그냥 한 구탱이만 잠깐 눈 깜짝할 새에 잠깐만 지옥이 이렇다라는 그림을 잠깐만이라도 보여주시라 이거죠. 근데 제 그 심정이 이해는 되는데 저는 속으로 보여줘도 소용없어. 보여줘도 그때뿐이야. 보여줘도 그 다음날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거 보여준다고 달라지겠어요? 천국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죄 안 짓고 천국만 소망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요. 이해는 되지만 죄악된 인생은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칼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내세의 영광과 악인들이 처하게 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엄청난 미래의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 중에 누구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꽃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생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바로 그 확고한 진리 위에 그것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곧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